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말의 권위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11장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권위를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상속자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권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표적들로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위를 이제 앞으로 바로 너희들, 지금 예수님, 일단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위를 맡긴다라고 직접 위임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맡긴다는 거는 이제 위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또한 문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내가 바로 교회의 종들과 문지기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권위를 맡겨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그러한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때는 시작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니면 모레 종말이 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의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지구가 다 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선뜻 말하기가 떠오르시지 않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니까요. 이 땅에 종말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영존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구원받은 자들만의 공동체예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 아니면 좀 구원 좀 받아볼까 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라는 건 예수님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대언자의 사역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사들도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심판의 권위도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동료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속자예요.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 끝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땅에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봤더니 너희들은 그 진노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름을 종말의 권위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말의 권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권위를 맡기실 때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지막 때. 지금 말씀이 13장은 계속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권위,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깨어서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경 기록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대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그때의 마지막 때에는 큰 배도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믿음에서 떨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결국 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에 큰 정말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큰 위험한 그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2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오는데 진리를 몰라요. 교회를 오는데 성경 말씀 비슷한 걸 배우는데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약간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말씀이 없어도 나는 기도만 해도 됩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로 가기가 너무나 쉽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소원, 자기 소원을 비는 기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 기록들이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하신 종말을 위한 권위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가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먼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의 명령들을 맡기고 가시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늘의 권위를 맡겨준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 아닙니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권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권위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권위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하도록 모으신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들이 다른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를 하고 다시 다른 목사님이 세워진다라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그냥 형제예요, 여러분. 다시 형제예요. 영원히 목사 타이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이 직분을 내려놓고 다른 분이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저는 다시 형제로 돌아가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20년, 30년 계속해서 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출발점이 너무나 다르죠. 함께 모였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온유와 인내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교회의 권위 안에 맡겨진 겁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 교회에게 맡겨주신 권위 하늘과 땅, 그러나 3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데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그 앞에 그 시각과 그 때와 그 날짜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권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그 권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께서 우리 스가랴서에 봤더니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건물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건물의 성전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유한한 물질적인 이 땅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침례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이 건물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본인이 죽으셨지만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셔서 정말 그 영원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생명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심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맡기셨대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화해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건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대립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좀 구원이 나중에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원을 좀 이루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권위예요. 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성경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은 그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소금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소금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원래 죄인이고요. 나는 원래 죽을 자였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 나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희들 사이에 소금을 두고 말씀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겸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으려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당신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안에 깊이 간직하셔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이 끝까지 봉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니까요. 교회만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해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구절구절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구절구절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원소까지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보고 온 이 하늘, 이 땅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66장 가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돈과 은과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거나 하나님도 대적하게 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욕심과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성전을 자랑하면서 성전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 우리 선생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우리 장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는데 그들은 다른 것들로 예수님을 대적했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걸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악한 날에 능히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의 띠를, 허리띠를 두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악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여러분, 마귀와 함께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떤 누구의 자녀들이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사람들로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울 영적인 능력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으로 악한 거 싸운다 그러면 막 무슨 뭐 랄랄라 방언하면서 뭐 24시간 기도하고 뭐 보혈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고 주기도문을 뭐 몇백 번 하면 마귀가 나간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4장에 가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일까요? 맡겨진 말씀을, 이 등불을, 이 등잔대를 여러분 상 밑에 내려놓고 가려놔야 될까요? 우리가 가려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의 등불을 들어서 산 위에 숨겨져 있는 집들까지도 다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함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칙례를 줄 때도 제 권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나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칙례 마음대로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칙례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신학교 나와서 그냥 나 목사 됐습니다 하고 나 하늘의 권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권위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종말의 권위로 깨어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자, 34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뭐 이걸 뭐 분류할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 그쵸? 종들과 문지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종들이십니까? 문지기십니까? 네. 내가 종인지 문지기인지 네, 그거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가보면 자, 그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다니는 한 점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바울을 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아멘.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이 맡겨졌잖아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따라올지 말지까지 여러분들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만 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해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문으로 양들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2절, 3절, 9절을 보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주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문지기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지기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만 받아들여요. 자, 뭘 한다고요? 두 가지예요.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드리고 누구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양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온 구원받은 주님의 양떼들만 들어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한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역교회의 지체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주님의 종들의 사역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주님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문지기들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들만 받아들이는 그 문지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그냥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 아직 구원받은지도 모르겠고 나 그냥 좀 지켜보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한 20년쯤 교회 다녔더니 집 사주고 장로 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해줘요. 여러분, 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는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계시는 게 교회죠.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있고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 이리들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예수님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5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 같이.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을 믿는 그 양떼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거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뭐 요즘에는 여자 그리스도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별의별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좀 구원받아 볼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조금 알면 다 그런데 넘어가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진리를 배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다. 그 권위가 나한테 있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의 권위가 맡겨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사탄과 마귀도 심판하고 이 세상도 정죄하고 심판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바로 그 권위가 이미 여러분 안에 맡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이 공동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들어오실 수 있게 돼요. 오직 진리만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이 공동체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양떼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여러분. 7교회 중에 6교회는 다 우리가 부유하다, 뭔가 우리가 좀 크다, 힘이 있다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우리는 부자다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부자고 우리는 힘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더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겨요? 문지기가 만약에 정확하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어주죠. 그 교회에 문지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데 결국 누구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에게도 문을 안 열어줘요. 당연히 예수님의 양떼들에게도 문을 안 열어주겠죠. 마지막에 크고 위험한 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만찬을 먹겠다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지근한 교회, 나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력이 큽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 작은 모임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종들과 문지기가 서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종말의 권위를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종말의 권위를 받은 공동체라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문지기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진리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양떼들만 받아들이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들을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하신 이 종말의 권위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종말의 권위로 깨어서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 권위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지금 말씀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신약 시대에서 교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 가르쳐 주신 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가서야 다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들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없고요.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 역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보여주겠어요? 나 역시도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문지기로서 이 진리가 아닌 것에 문을 닫고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것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로 정말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종말의 권위로 온전히 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종들로서 문지기로서 진리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종이요. 또한 진리에만 문을 여는 예수님께만 문을 여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의 사역, 화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숨겨놓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원하고 내가 진리에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진리만 받아들이고 주님의 양들만 받아들이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회개하며 또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종과 문지기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영적인 전쟁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화해의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구원의 길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 사역, 말씀의 화해의 사역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진리에만 문을 열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한 우리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의 양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 그 모든 대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문지기로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